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나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 세계에서 두뇌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쥐어짜내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버그가 발견되어 패치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신이 만든 이 세계는 완벽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이 신이 패치를 만들어 뿌릴 정도의 버그가 없는 나름 완벽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신이 만든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여기나 봅니다. 그 완전 무결하다는 신이 인두겁을 뒤집어쓰고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세계, 이런 모순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만든 세계는 완벽하다. 다만 사탄이 역사에서 세계가 오염된 거다라고 주장하고픈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는 유일신 오직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일신 외에 다른 존재를 인정합니다. 유일신론자인 저는 창조주 외에는 신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악마, 천사, 귀신, 그 외 모든 것들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빅뱅과 진화를 이용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만 인정합니다. 자칭 유일신론자라면서 창조주 외에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을 저는 경멸합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예수의 탄생 설화를 보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낯선 타지를 방문하면서까지 축하해줬고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이란 점 뭐 그 정도입니다. 예수 얘기를 하려면 그와 동시대 인물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세푸스는 나쁘게 말하면 친일파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갈릴리의 지휘관으로서 로마군과 싸웠지만 나중에 투항하여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로마군이 예루살렘 진압에 나섰을 때 참모 역할까지 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써서 자기가 로마군에서 한 짓을 희석시켜 기록합니다. 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는 예수 얘기도 없고 세례 요한 얘기도 없습니다. 훗날 유대 전쟁사는 슬라브어로 번역되는데 이 슬라브어 번역본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 얘기가 나옵니다. 원본에는 없는 얘기가 번역본에는 있다? 요세푸스는 말년이 되어 유대 전쟁사보다 더 방대한 유대 고대사를 집필합니다. 이 유대 고대사에 예수와 세례 요한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데 학자들은 유대 고대사의 예수 얘기는 요세푸스의 평소 문체와 다르기에 다른 누군가가 기록해서 삽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이라고 공격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화되고 뻥튀기가 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애초 그 씨앗은 존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공자와 붓다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제자에 의해 미화되고 과장된 것처럼 예수 역시 아주 비루하고 미약한 존재였지만 그 제자들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거대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뻥튀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끼 손톱만 해도 뭐가 있어야 그걸 뻥튀기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인도의 토픽 뉴스를 보면 팔다리가 여러 개인 기형아가 태어났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네샤의 화신 대접을 받으며 신의 아이로 숭배받는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가네샤는 인도에서 지혜의 신으로 추앙받는 신인데 머리가 코끼리이고 팔이 4개인 신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만약 정말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 탄생지를 방문해 성물을 바치고 절을 했다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뒀겠냐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나오듯이 예수는 자기 고향에서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를 미친놈 취급하고 잡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올 지경입니다. 동방박사와 연관된 모든 얘기는 상상력이 뛰어난 어느 제자가 스승의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만들고 싶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동방박사가 해로 찾아간 이후로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얘기 역시 예수를 모세급으로 추앙하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예수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흔하게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누구의 아들 뭐뭐 이런 표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스루야의 아들 요압 뭐 이런 표현인데 예수만 마리아의 아들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나온 유일한 예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아들이 아니니까 당연한 건가요?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 요셉에 적용할 만한 딱 적당한 법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얻어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으니까 처녀인 걸까요? 만약 아내를 얻은 그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거짓으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라고 모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갖고 성읍내 장로들에게 보여줍니다. 증거란 게 뭐냐? 첫날 밤 피 묻은 혼이불을 증거로 제시하면 장로들은 무고한 그 남자를 매질하고 그 남자는 여자의 부모에게 벌금으로 은을 줘야 합니다. 지금의 중량으로 환산하면 남자는 장인에게 1140g의 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자와 절대 이혼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하지 않았으니 역시 마리아는 처녀인 건가요?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면 둘 다 죽입니다. 또한 남의 약혼녀와 통정하면 역시 둘 다 죽입니다. 근데 남의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법한 법률이죠. 신명기 22장 28절에는 이런 법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하다 발각되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몸값으로 은 570g을 주고 그 처녀와 억지로 결혼해 평생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28절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 했지 마리아의 아들이라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는 간통과 강간을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이 돌에 맞지 않고 무사한 걸 보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강간당해 태어난 겁니다. 게다가 율법에 의해 강간한 남자는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여자의 아버지에게 몸값으로 은을 지불하고 여자의 평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왜 마리아를 강간한 남자는 마리아와 억지로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를 강간한 남자가 유대 사회의 법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라서 그럴 겁니다. 예수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굳이 억지로 한국에 끼워 맞춰 비유하자면 전라도에 가깝습니다. 전라도는 조선시대 말 농민혁명으로 부패한 권력층에 대해 반골 기질을 제대로 보여줬고 80년대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독재 정권에 반발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두메의 이방인 출신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릴 당시 갈릴리는 수시로 헤롯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헤롯 왕이 늙어서 죽자 갈릴리의 세포리스에서 에제키아스의 아들 유다가 상당히 많은 추종자들을 모아 왕실 병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후 대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훗날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휘관을 맡아 로마군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가 저항할 때마다 권력층은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 갈릴리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의 군대가 타 지역을 공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사들이 그 지역 여자들을 강간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항시 벌어지는 추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갈릴리의 반란을 진압하러 온 로마군이 갈릴리의 아가씨들을 건드리지 않고 고이 보내주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2장의 율법을 보듯이 강간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마리아를 강간한 남자는 율법에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 남자가 로마군이었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중세 예술을 표현한 그림을 보면 다 백인으로 묘사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화이트워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화이트워싱이 아닌 실제 예수가 백인의 외모에 가까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에 혼혈인들이 자주 나오는데 혼혈 중에 못생긴 사람 있나요? 예수는 공생애 중에 수많은 여자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하게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가 혼혈인으로서 외모가 출중했으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공자의 제자들과 붓다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스승의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미화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하지만 전실이 어땠는가 차분히 추론해보면 보편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공자와 예수가 강간당해 태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르침이 비례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미천한 출생을 이겨내고 인류에게 보편 타당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 아닙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 온갖 추한 짓거리로 뉴스에 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공자와 예수는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 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붓다, 공자, 예수를 미워할수록 그들의 가르침은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공허한 가르침이 되고 옵니다. 그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